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행복하고 거룩한 주의 안식일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 주님의 은혜를 흠뻑 받는 그런 안식일 되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한금남 집사님 가정에서 좋은 일이 있었죠? 집사님 이제 소원 푸셨죠? 네, 제가 우리 한금남 집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했는데요. 우리 집사님 많은 은혜 받으셨습니다. 더욱더 크게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또 우리 여혜건 장로님께서 이 봄의 병마를 이기시고 드디어 또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신 우리 여혜건 장로님 정말 하나님께 정말 더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회개하라라는 제목으로 벌써 3주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무겁고 힘들다고 느낄 것 같아서요. 제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좀 편한 일상에서의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설교 제목 기억나세요? 이렇게 쉬워도 기억을 못 하시는군요. 치카치카 푸카푸카. 양치질 하는 것처럼. 그 전주는 냉장고 청소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요, 젠가와 도미노 게임이라고 하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오늘 무엇인지 분명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 젠가와 도미노 게임이라는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은 선지자의 첫 번째 기별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기별이었고 제자들의 첫 번째 기별이었습니다. 곧 우리의 생에서 첫 번째 기별이 돼야 하는 것은 회개하라였습니다. 일단 첫 번째 회개에 대한 기별을 우리의 묵은 감정과 생각을 청소하라. 그래서 냉장고 청소하는 것처럼 우리 썩어 오래된 유통기간이 지난 모든 것들을 청소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회개에 대한 기별로서 회개에 대한 바른 습관에 대한 말씀을 하기 위해서 양치질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루에 3번씩 뭐예요? 회개의 습관을 붙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3번째 기별은 이 회개에 대한 변화와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요, 분명히 회개한 이후에 하늘의 선물이 따르고 우리의 마음과 육신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너희가 회개하여. 먼저 우리가 뭐 하면요? 회개하면 우리에게 따라오는 선물이 있어요. 변화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선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회개는 영적 부흥을 이끄는 방법입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조건입니다. 회개는 성령께서 임하는 통로입니다. 회개는 성령의 감화의 결과입니다. 회개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과정의 첫걸음입니다. 회개는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관문입니다. 회개는 우리를 능력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회개 이외에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영적 부흥으로 이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영적 부흥을 꿈꿉니다. 만약 우리가 영적 부흥을 꿈꾸지 않는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말이죠. 솔직히 말하면 말이죠.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부흥하기를 바라고 계세요? 아멘이네요. 저는 여기서 답이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질문합니다. 정말 당신은 진정으로 영적으로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해야 되는데 부조해요. 내가 영적으로 부흥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막 헌신해야 할 거야. 근데 내가 뭐 하기 힘들어? 헌신하기 힘들어. 그래서 나는 부흥하기를 뭐 하고 있는 사람 같냐면 때론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개인이 부흥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두 개 다. 자,
교회가 부흥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개인이 부흥하기를 꿈꾸고 있습니까? 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시네요. 근데 어떤 분들은 교회에 갈 때마다 교회를 위해 걱정을 해요. 맨날 교회 오면 교회가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숫자도 늘지 않고 새로운 교인도 들어오지 않고, 옛날에는 말이지 교회가 어땠는데 말이지 지금은 교회가 어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뭘 걱정해요? 교회를 걱정하는데 정작 누구를 걱정하지 않아요? 내 자신을 걱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교회의 앞날과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심각하게 걱정을 하는데, 진심으로 걱정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지금 나온 교회가 아니라 진심으로 걱정해야 될 것은 내 자신입니다. 내가 걱정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내 개인의 부흥입니다. 개혁이고 변하고 내 개인의 상태이고 내 죄악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개인의 부흥 없이는 뭐가 없어요? 교회의 부흥은 없습니다. 반대로 개인이 부흥하면 뭐가 부흥해요? 교회가 부흥합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역사였고 부흥하는 시대의 교회의 경험이었고 많은 종교 개혁의 과정이었습니다. 누가 부흥할 때? 개인이 부흥할 때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개인이 회개할 때 교회가 회개하게 됩니다. 모두 다 교회를 부흥케 한 것은 한 개인, 몇몇 개인의 회심과 회개와 자복과 겸비에서 나온 것임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3,000명의 새로운 신자가 들어옵니다. 5,000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늘어납니다. 그것은요, 교회의 부흥이 아니라 개인적인 부흥의 결과였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변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크고 멋진 건물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교통이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날마다 교회에서 무료로 떡과 음식을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늘어났을까요? 아니에요. 찬양대가 좋은 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해요? 아니에요. 목회자가 훌륭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좋은 성장 프로그램을 갖고 있거나 소그룹 활동이 잘 돼서 그럴까요? 아니요. 베드로는 유일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라. 곧 이 말씀에 따르면요, 성령의 감화로 회개하고 회심한 영혼들, 그 개인이 부흥했기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가 더 뜨거운 이유는 뭔지 아세요? 누가 회개했기 때문이냐면 베드로가 회개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의 회개의 경험은요, 십자가의 그 광경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3번 부인해요. 3번 부인하고 그는 철저하게 그 자신이 깨어짐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요. 그리고 그 회개한 누가? 베드로가 나와서 사람들 앞에 설교합니다. 누가 회개했어요? 내가 회개했더니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나처럼 회개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도 나처럼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회심한 영혼들은요, 회개한 영혼들은 오늘 성경을 보는 눈이 다르고 설교를 듣는 귀가 다르고 말씀을 실천하는 행동이 다르고 교회를 대하는 모습이 다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 개인이 부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까요? 오늘 교회 몇 명 나왔으니까 오늘 목회자 너 점수 몇 점 할까요? 아니요. 개인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판단되는 겁니다. 교회가 연약하다는 것은 우리 개인이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연약하기 때문에 저 교회 나가는 거 중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에 누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안 나가라는 판단과 선택에 지지하지 마십시오. 좋은 목회자, 나쁜 목회자 나누어 비난하지도 마십시오. 좋은 교회, 나쁜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는 두 무리가 있다고 영감의 기별은 말하는데 회개한 성도와 회개하지 아니한 성도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회개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교회의 부흥에 걸지 마십시오. 저 교회 부흥하니까 나도 가면 뭐 하겠지? 부흥하겠지. 그게 아닙니다. 교회가 부흥한다고 여러분이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베드로의 호소대로 개인적인 회개와 회심만이 부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가려 뽑은 기별 1권에는요 매우 의미심장한 구절이 한 구절 있습니다. 혹시 우리들은 교회 전체가 부흥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가? 그러할 때는 결코 오지 않을 것이다. 저는 교회 부흥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어때요, 여러분? 그럴 때는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부흥을 해야 돼요? 내가 부흥해내야 돼요. 어떤 프로그램도 교회 전체를 부흥시킬 수 없습니다. 어떤 전도에도 교회 전체를 부흥하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부흥 강사도 교회 전체를 부흥하게 할 수 없고 어떤 진리도 교회 전체를 부흥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프로그램은 개인을 부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전도회는 개인을 부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말씀은 우리 개인을 부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진리는 내 자신을 회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디에요? 내 자신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오직 진실한 회개만이 우리 자신을 부흥케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재림교회가 부흥하지 않느냐고. 그 답은 여기 있습니다. 어디에요? 내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남 탓하는 게 아니라 누구 탓하는 거예요? 내 탓하는 거예요. 내 탓하는 거예요. 내 탓이요 하셔야 돼요. 이 교회에 문제가 있는 건 누구 때문이에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이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건 누구 때문이에요? 내 탓입니다. 이 교회가 불화하는 건 누구 때문이에요? 내 탓이요. 대신 이 교회가 부흥하는 건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내가 회개하기 때문에 부흥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축복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새 진정한 교회 부흥의 책임은 바로 우리 개인의 책임입니다. 요새 한국 사회에요 주문이 있어요. 주문. 우리가 마법처럼 주문을 외우는 게 있는데 한국 사회가 외우는 주문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하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장장 12년 동안 계속 생각하면서 외우는 주문이에요. 주문이 뭐냐면 스카이 서성한 중경외시. 스카이 서성한 중경외시. 이게 무슨 주문인지 아세요, 여러분? 스카이 서성한 중경외시. 이 부모들이 자녀들을 볼 때마다 하는 주문이에요. 스카이 서성한 중경외시. 이게 무슨 주문일까요? 맞아요. 우리 집사님 아시네. 서울 안에 있는 대학 순위를 딱 한 거예요. 너 어디 가야 돼? 스카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서성한,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경외시,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이 대학 가라 하면서 아이를 놓고 초등학교 입학하면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스카이, 서성한, 중경외시. 사실 저희 아이들을 주문 당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죠? 그런데 지금 부모들이 이렇게 주문해 오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스카이, 서성한, 중경외시. 네, 종교 같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종교 가운데 살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인 사실이 지금 학벌 사회예요. 그래서 당신의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보다도 어떤 대학에 나왔느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틀을 벗어나려고 노력하지만 그 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그 자녀가, 그 아이가 어떤 대학을 나왔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가 더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대학이냐라는 학벌주의적 집단주의 사고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보다 뭘 더 중요하게 여겨요? 소속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그러할까요? 믿음도 개인보다 소속을 더 중요하게 여길까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속했고 여러분
부개교회에 속했으면 차이가 나나요? 여기 아주 큰 교회에 속했으면 어때요? 특별한가요? 성경 속에서도 이러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입니까? 당신은 유대인입니까? 예수님께서 살던 시기와 그 지역에는요, 당신이 유대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문제였어요, 아니었어요? 엄청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당신이 이 혈통이 깨끗한 유대인입니까? 라는 문제는요, 믿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작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은요, 대우받았어요. 이방인은요, 하나님 믿기 엄청 힘들었습니다. 유대인만 누구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만 선택된 백성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유대인의 부흥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유대 나라의 부흥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이방인들도 유대인처럼 뭐 받을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지만 뭐 해야 되냐면 특별한 일을 해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유대인처럼 생활해야 되고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주의적인 개념을 깨버린 게 누구였냐면 침례 요한과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었어요. 침례 요한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자들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너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는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앞에서 그들의 특권을 완전히 짓밟아 버려요. 너희들은 외견상 거룩한 것처럼 하고 다니는데 그거 가지고 구원 못 받는다 라고 말씀해 버립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학벌이나 소속이 아니라 뭐다? 회개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할례 같은 길 포기합니다. 유대인의 전통, 습관 포기합니다. 우리가 오직 구원받을 수 있는 오직 하나는 믿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을 수 있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개인이 회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재림교회 내에서도 이러한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재림교인입니까? 여러분, 예전에도 우리도 이런 집단주의 의식에 아주 사로잡혀 있는 아주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재림교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재림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요. 재림교회이기 때문에 부흥해야 됩니까? 아니요. 재림교회가 남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재림교회 시스템이 우리를 정결하게 만듭니까? 아니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진실로 회개하는 재림교인이 이 시대의 남은 교회이며 남은 무리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는요, 뭐냐? 회개하는 백성입니다. 스카이 서성한 중경 외시처럼요, 우리의 개인의 능력과 개인의 품성과 상관없이 좋은 대학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운명을 결정한다는 신념으로 우리는 쓸데없는 주문을 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재림교인들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주문만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주문에 이제 벗어나야 합니다. 계시록 2장 5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느니 생각하고 뭐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곧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고 우리의 마음을 양치질하고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물러가 내가 무슨 죄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우리의 행동이 정당하다면 여러분, 목사에게 말씀하지 마시고 교인들에게 말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손에 여러분의 심판을 맡기십시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영감의 기별에 보면 순수한 부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순수한 부흥이 뭘까? 순수한 부흥. 여러분, 순수한 부흥은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백성들이 이 몇 마디 교훈의 말씀을 따라 행동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분명히 볼 것이다. 놀라운 부흥이 따를 것이다. 죄인들은 회개할 것이고 많은 영혼들이 교회에 들어올 것이다. 순수한 부흥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한 말씀만 따르면 돼요. 회개하라. 우리 자신이 회개하면 우리 가운데 순수한 부흥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회개를 어렵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회개에 대해서 어떻게 비유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어릴 적에 놀던 두 가지 게임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게임이 뭐냐면 하나는 젠가와 하나는 도미노입니다. 여러분, 도미노 게임은 어디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젠가는 못 들어보셨죠? 앞에 있는 게 젠가입니다. 자, 이 젠가는요, 여기 본 것처럼 나무 조각을 세 줄씩 지그작으로 쌓아 나무 탑을 올립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중간에서 나무 조각을 빼내서 위로 다시 올립니다. 그러다가 나무 탑을 쓰러뜨리는 사람이 지는 겁니다. 도미노는 이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도미노는 이렇게 나무 조각을 길게 늘어뜨려서 넘어뜨리는 놀이입니다. 여러분 한 번씩 보셨을 겁니다. 저는 이 두 게임을 통해서 진심을 다하는 회개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젠가를 가져왔는데 제가 한번 우리 여기 마이크 켜주십시오. 젠가를 가져왔는데 카메라는 3번 카메라. 자,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여기서 위에서 빼시면 안 됩니다. 밑에서 뺍니다. 어떻게 해요? 자, 제가 제일 어려운 거 한번 빼보겠습니다. 이건 안 되겠네요. 너무 어렵네요.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요걸 뺍니다. 그리고 이 위에다 이렇게 얹어 놓습니다. 자, 이윤숙 집사님 나오셔서 한번 빼주세요. 자, 우리 이윤숙 집사님 성공하시는지 성공하지 않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잘 고르십시오. 아주 편한 거. 우리 집사님 성공하셨습니다. 전하섭 장로님 앉아 계시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우리 전하섭 장로님, 자, 잘 하실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편한 거. 뭐 중간에 옆에 있는 것도 괜찮고요. 우리 과감하게 아주 과감하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김명희 집사님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고 뭐 옆에 있는 거 깨도 좋습니다. 우리 다들 가운데 걸 빼시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다들 어려운 걸 하시길 좋아하셔요. 자, 우리 홍미숙 집사님 앞에서부터 이렇게 한 번씩 한 번씩 빼주세요. 자, 옆에 있는 거 빼도 됩니다. 근데 위에 있는 것만 하시면 안 돼요. 잘 안 움직이죠. 자, 또 어떤 거요? 밑에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제가 볼 때 요게 쉬울 것 같아요. 이렇게 빼서 올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예요? 젠가라는 게임입니다. 이 젠가라는 게임을 보면 사람들이 이제 2명이서 혹은 3명이서 하는데 쉬운 걸 뽑으려고 해요. 보다가 이게 쉬운 걸 뽑아서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옵니다. 그러다가 하면 어떻게 돼요? 점점 하다 보면 이경호 집사님 한번 해보시죠. 나오셔서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이제 많이 뽑아져도 흔들흔들 하는데, 자, 이거 넘어지면 안 되는데, 자, 한번 해보십시오. 자, 보시고 뭐가 제일 쉬울 거 보시고 하나 빼주세요. 잘 보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젠가입니다. 요새 학생들 다 이거 하고 놉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셨죠? 자, 이 젠가를 잘하기 위해서는 뭐가 쉬운 건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쉬운 것을 빼내서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제가 젠가를 하다 보니까 우리의 회개를 이렇게 해요. 우리의 회개를. 밑에서 회개할 게 참 많은데 우리는 뭘 빼요? 어려운 거 빼요? 쉬운 거 빼요? 쉬운 거 빼요. 회개하기 가장 쉬운 거 빼요. 가장 쉬운 거 뺀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하냐면 감추는 게 아니라 없애는 게 아니라 어디다 올려놔요?
위에다 뚝 올려놔요. 그럼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뭐요? 가장 쉬운 거 빼요. 그러면 점점 빼다 보니까 뭐가 돼요? 위태해지게 돼요. 이 젠가는요, 넘어뜨리면 안 되는 게임이거든요. 우리는 우리 삶을 넘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해요. 그러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실현당할 때 하나님 저 회개할게요 하면서 가장 쉬운 거 하나 빼놀고 하나님 저 회개합니다라고 그 회개한 제목을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또 어디다 올려놔요? 여기다 딱 올려놓는 거예요. 점점 내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점점 내 인생이 어떻게 돼요? 위험해져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탑은 위험투성이게 됩니다. 쉬운 것부터 하다 보니 무너지기 쉬운 성이 돼버리고 맙니다. 내 차례가 지나면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다시 내 차례가 돌아오면 나는 뭐 해야 돼요? 회개한답시고 가장 쉬운 것을 빼내서 가장 높은 곳에 올려놓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흔들어 버리는 부흥에 대해서 때로는 두려워합니다. 내 인생이 무너질까 봐 두려워합니다. 저는 이런 젠가 게임을 볼 때 죄악으로 쌓은 우리 인생은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으며 다시 세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진정 부흥을 원하십니까? 진정 헌신하기 원하십니까? 이제 죄악으로 쌓은 내 인생 무너뜨려 버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다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까? 솔로몬은 시편 127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젠가의 인생 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도미노 게임은 어떨까요? 여러분께 도미노 게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누군가 손에 움직였습니다. 도미노가 움직입니다. 다 넘어뜨려요. 이 작은 도미노가 무수한 것들을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멈췄어요. 이건 화면이 멈춘 거지 도미노가 멈춘 게 아닙니다. 예? 화면이 멈춘 겁니다. 자, 우리 뒤에서 조금 있으면 이제 다시 갈 겁니다. 네, 다시 한번. 네, 옮깁니다. 이렇게 쭉 도미노가 다들 무너뜨려요, 여러분. 예? 다 무너뜨립니다. 이건 일렬로 세워진 거죠. 이제 여러 개로 세워진 것도 어때요? 무너뜨립니다. 멋있죠?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커다란 건물도 어떻게 될까요? 커다란 건물도 이렇게 와르르 무너지면서 다시 갑니다. 사람들이 도미노 게임을 많이 재밌게 합니다. 쭉 가서 뭐요? 이런 많이 쌓여진 것도 어떻게 해요? 한꺼번에 쫙 무너뜨릴 수 있어요. 이렇게 무너지는 게 바로 도미노 게임입니다. 이 도미노 게임은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깝지만, 열심히 세워서 아깝지만 쓰러뜨리려고 이렇게 합니다. 자, 이런 큰 건물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한 방에 이렇게 쓰러질 수 있습니다. 네, 작은 하나가 무너지면요, 또 다른 작은 하나를 무너뜨릴 수 있고 결국 이렇게 큰 것도 무너뜨릴 수 있는 게 바로 도미노 게임이고, 학자들은 이것을 도미노 효과라고 말합니다. 어떤 교수가 1mm짜리 작은 조각이 어떤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작은 도미노가요, 아주 자기보다 큰 것을 어떻게 해요? 무너뜨려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십시오. 이 1mm짜리를 놨어요. 놨더니 조심해서 놨고 이 교수가 이걸 무너뜨립니다. 그랬더니 자기보다 훨씬 더 큰 조각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여기는 또 다른 건데요. 이 조그만 조각이 아주 커다란 건물 같은 조각도 무너뜨려 버립니다. 여기 보십시오. 자, 조금씩 와서 이 큰 걸, 사람보다 더 큰 걸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회개하면요, 또 다른 사람이 회개하고 결국 바벨론도 회개시킬 수 있어요. 니느웨가 회개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도미노 효과예요.
한 사람이 회개하니까 이 회개의 능력이 온 성을 회개케 만듭니다. 회개는 회개를 가져오고, 진실한 회개는 내 속에 있는 숨은 죄까지 무너뜨리고, 연결되고 또 연결되어 내 자신이 드러나고 죄로 인한 잘못된 습관, 행동, 언어, 품성, 그리고 운명까지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작은 회개에서 시작할지라도 평생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까지 무너뜨려 버립니다. 회개는 큰 부흥을 가져오고, 부흥은 큰 역사를 이루고, 그 역사는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임시 방편이 아닙니다. 이것 빼서 저기에다 집어넣고 저것 빼서 여기에 올려놓는 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하기 쉬운 것만 골라 넣는 게 아니라, 지금 필요한 죄는 그냥 두고 필요 없는 죄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선별적인 회개가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무너져야겠다라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온전한 무너짐이요, 온전한 변화입니다. 시편 51편에는 다윗의 시가 나옵니다. 그의 회개의 시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나는 죄의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내 앞에 항상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옵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로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빨래 하시려면 그냥 왕창 집어넣고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더러운 부분만 열심히 빨면 안 됩니다. 여전히 우리 옷에 냄새가 배어 있고 먼지가 묻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완전히 빠시길 바랍니다. 완전히 무너뜨리길 바랍니다.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쟁가보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한 손가락 한 번 회개를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부흥이 옵니다. 이 교회가 부흥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영혼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줄이면서 영감의 기별 두 구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회개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축복을 깨달을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하나님 복 많이 못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특별히 더 많은 회개하십시오.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선물이 내게 얼마나 많이 있었음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새기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요, 그대는 전적으로 변화 철저한 회개가 필요하다. 이것이 없이는 그대는 오직 눈먼 인도자일 뿐이다. 회개가 없다면 우리는 눈먼 인도자라고 말합니다. 모든 성도가 회개로 거듭나야 합니다. 전도 앞서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회개할 때, 회개와 자복과 겸비와 눈물을 흘릴 때 우리 교회는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흥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진실된 회개의 인생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드리겠습니다.